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함께 1절을 읽었는데요. 이 므낫세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스린 해가 55년인데 12세의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에서 며칠 동안 살펴봤듯이 오랜만에 만났던 선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도 믿음이 참 좋았고 그의 아버지도 참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도 적어도 그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그 아들도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아버지 반 정도는 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므낫세 왕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왕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는 역대 왕 중에 또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또 선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아하스의 아내,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악했지만 정말 히스기야를 옆에서 양육했던 어머니가 훌륭하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적을 하고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 오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하스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동안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였는데 나는 그 왕보다 더 악해야 되겠다, 이 작정을 한 사람처럼 이 므낫세가 엄청나게 악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훌륭해, 그 엄마도 헵시바라며. 헵시바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리 교회도 헵시바 찬양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름이 헵시바예요. 넌 내 기쁨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 이름을 가진 아버지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졌고, 그 헵시바가 히스기야의 아내가 되어서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좀 살지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어요.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아하스였지만 참 착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훌륭한데 이 모양일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12살 된 아들, 12살 되면 알 건 다 알잖아요. 이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거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건데 이걸 다시 가져왔어요. 3절로 가보실까요?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남유다 왕인데요, 아니 어쩌자고 저 북이스라엘의 그것도 오래전에 죽은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아합의 행위. 아합이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아합, 이세벨, 뭐 이런 사람의 뒤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요. 아무도 섬기지 않았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였다. 야, 참 지독하게도 성실한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악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신당부하시죠. 신명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거를 한 왕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가 이걸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이거 다 청소해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걸 히스기야가 정말 힘들게 해냈거든요. 백성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야, 이 악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다가 한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악이 무섭도록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 악이 갖고 있는 힘, 이걸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야, 이 악이 무섭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이겼나 싶으면 다시 또 그 악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인간의 연약함,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다. 이거를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4절부터 7절까지만 므낫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제목만 잡아가지고 왔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요. 5절에 가면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 가면 드디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아하스가 저질렀던 몰렉 신 섬기는 거거든요. 이 인신제사,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그거를 므낫세가 그대로 또 가져다가 하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등용해서 저들에게 감투를 씌워가지고 뭐 할 때마다 가서 묻는 거예요. 참, 이 나라가 어쩌다고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에 무당이 나와가지고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이 나라 의정자들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전부 이 사람 써도 되냐? 이거 해도 되냐? 언제 해? 기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복 받겠다고, 그러고 이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7절에 가면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요. 이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지껏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산당을 허물지 못하고 그 산당을 세우도록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왕이 함께 망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제 므낫세의 꾀물 받아가지고 악을 행했다. 그동안은 백성들이 악해서 왕이 거기에 편승을 했던 거라면, 이건 주도적으로 왕이 이제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악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므낫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일찍 좀 죽이시지. 무슨 55년간이나 왕을 하도록 하나님은 살려두셨을까? 이게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좀 이런 인간은 좀 일찍 데려가시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암 걸리고 잘도 죽는데 이런 악한 인간들은 왜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므낫세가 범한 죄악의 하이라이트는 16절에 나와요.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사실 선은 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거. 여러분, 이 선은 넘으면 안 돼요. 피를 흘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참아보지를 못하세요, 이러면. 그런데 그것도 보통 피예요? 무죄한 자의 피, 무죄한 자의 피. 이걸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렀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끝은 생명을 경시하는, 피를 흘리는.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은 우리에게 금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쭉 심판의 이유를 이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는데요. 야, 여러분 여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악이 횡행하고 온통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 아세라 제사를 드리는 아세라 목상의 산당이 되어져 버리는 그 악이 철철철 넘쳐나는 그때에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 왔어요. 빨간색만. 2절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8절 정도 되어지는 그 사이에 2절에 2번, 4절에 2번, 5절, 6절, 7절, 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악이 그렇게 횡행할 때에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악 가운데에서도 중심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이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고 여호와 이름이 그 한가운데에 계속 울려 퍼지고 계셔요. 우리는 악이 횡행할 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기 수두룩 빽빽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끝은 언제나 선하게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실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곤혹스럽고 그 죄와 싸우느라고 지치고 오늘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 새벽 잠을 자야 되는 이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내 인생을 끝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끝내서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내 삶의 중심 어딘가에서 보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손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없어졌네요. 2절부터 9절까지 저렇게 수두룩 빽빽 차여져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무리 악이 횡행하고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날에 악은 모두 심판될 것을 믿고 오늘도 어제의 죄에서 돌아서는 그리고 악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악이 횡행하며 악이 이기는 것 같아서 의로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점점 성전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정하여지고 정하여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좀 모자람이 있어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 다투지 않고 수용해 주는 사랑의 탱크가 넓은 성도들로 이 은평재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특별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에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농촌교회, 개척교회, 올해 우리가 돕기로 한 농촌교회 오늘 선교위원장님하고 오전에 방문을 해서 교회 살펴보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싸매어 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